사람들은 누구나 다 뭔 좋은 일이 생기게 되면 자랑하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뭐 저부터라도 어떤 시험에 합격하거나 또 어떤 코스를 마치게 되거나 그러면 스스로에게 참 자랑스럽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그 일을 이렇게 얘기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뭐 그것들은 아주 자연스러운 우리의 모습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도 있고요. 자랑함이 내 신앙을 무너뜨리거나 그 자랑 때문에 우리가 큰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개구리가 우물가에서 살고 있었대요. 근데 이 개구리가 대단히 IQ가 높은 그런 개구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이 개구리가 하늘을 우물가에서 이렇게 보면 그 하늘에서 새가 날고 있는 걸 보면서 늘 부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하늘을 좀 날 수 없을까? 그리고 이 개구리가 생각하다가 어느 날 우물가에 앉아 있던 새에게 이런 부탁을 했다 그래요. 나뭇가지 하나를 가져다가 네가 한쪽 끝을 딱 이렇게 부리로 물고 그리고 반대편 나무 저 가지 끝을 내가 이렇게 입으로 꽉 물면 그러면 네가 하늘을 나르면 나도 하늘을 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이제 날개가 없어서 하늘을 못 나르지만 네가 좀 도와주면 그리고 하늘을 날 수 있을 텐데 네가 좀 도와주겠니? 그리고 부탁을 했더래요. 그래서 이 새가 흔쾌히 그것에 대해서 그러자고 그리고는 이제 나뭇가지 하나를 가져다가 자기가 한쪽 끝을 부리로 꽉 물고 또 개구리는 그 반대편 끝을 갖다 꼭 물고 그리고는 하늘을 훨훨 날게 되었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하늘을 막 날고 있으니까 밑에 있는 다른 개구리가 보면서 대단히 부러워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렇게 저 개구리는 하늘을 날까? 그리고 생각하면서 밑에 있는 개구리가 그렇게 그 개구리한테 물어봤대요. 도대체 너한테 누가 그걸 가르쳐 줬니? 야, 기발하다. 개구리는 못 나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늘을 나니? 그러면서 물어봤대요. 이 개구리 마음에 순간적으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나뭇가지를 입에서 띄면 안 되는데 누가 하긴 누가 해, 내가 하지. 그리고는 그걸 말하는 순간 땅으로 떨어져서 죽었더랍니다. 여러분, 되게 대단히 좀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그런 한 개구리의 모습,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어리석은 한 개구리의 모습을 말하지만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들이 있지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나오는데 히스기야 왕이 그 어리석은 자랑을 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었던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그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두 가지의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제 유다의 왕이 이제 히스기야인데 그 시절에 그 주변의 강대국 중에 하나였던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그 왕 사네립이 무려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군사를 유다 땅에 이스라엘 땅에 보내어서 전쟁을 벌이고자 했던 적이 있었어요. 유다의 군사력은 항상 강성했던 적은 별로 없었습니다. 다윗 시대 때 좀 강성했던 적이 있지만 그 이후로는 늘 그냥 그만했던 그런 시절이었고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그런 숫자였습니다. 나라가 정말 비상이 걸리고 위기의 순간을 맞게 되었을 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군사 18만 5천 명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큰 은혜를 입게 된 거죠. 국가적인 재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런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이어서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히스기야가 말합니다. 네가 병으로 곧 죽게 될 거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서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또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이 두 가지의 사건을 보면 참 어려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히스기야나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가 그 위기를 이겨내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요 유다의 여러 왕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선하다 일컬음을 받았던 왕이 딱 두 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히스기야예요. 그 말은 뭐냐면 다른 왕들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선한 왕들이 아니었어요. 왜 선하지 못했는가? 그들이 정치를 잘못해서 그런가?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 왕들이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난
그런 가운데 나라를 운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선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때는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 다시 우상을 다 이 땅에서 철폐해버리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선한 왕으로 인정하여 주십니다. 선한 왕인 히스기야도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교만함 자랑함 때문에 참 어려움을 겪는 그런 얘기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사람은 그래요. 누구나 다 완전하지를 못합니다. 연약함이 있어요. 다윗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세바를 범하고 죽이는 우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요. 또 솔로몬도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정말 나라를 잘 다스렸지만 그의 말년에는 수많은 여인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여서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위해서 산당을 짓는 그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보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완전함, 그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정말 맞는 말씀인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정말 주의 은혜를 입었구나, 정말 내 삶에 이런 어려움들을 넘어갔구나 하는 그 순간에 이런 위기의 순간을 맞닥뜨리게 되는 것. 그래서 가만히 보면요, 사내립을 통하여서 18만 5천 명의 군사가 쳐들어왔을 때 국가적으로 위기였을 텐데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순간은 위기의 순간이 아니었어요.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통하여서 네가 곧 병으로 죽을 거다, 그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얼마나 여러분 위기예요. 내가 곧 죽게 된다는데.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것도 위기의 순간이 아니었어요. 히스기야의 위기의 순간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외적의 침입도 없어요. 자기의 병도 이제 하나님께서 15년이라고 하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만큼 은혜를 입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순간에 놓여져 있습니까? 육신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거나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거나 내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또 모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런저런 문제로 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 어떻게 보면 그 순간은 위기의 순간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본성대로, 죄악된 본성대로 그대로 행하는 그 순간이 위기의 순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의 위기의 순간은 언제고 또 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신앙의 위기 네 번째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헤쳐나가야 되는 그런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삶의 위기는 겪을지언정 믿음의 위기, 신앙의 위기는 겪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어떤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주의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은혜의 순간이 위기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은혜의 순간은 은혜의 순간이고 위기의 순간은 위기의 순간이지 왜 은혜의 순간이 위기가 되어집니까?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지요. 그때의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것 중에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적대국이에요. 그 나라에서 사신이 왔다고 히스기야가 나라 안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히스기야는 병들었다, 이제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의사 선생님 만나서 검진을 받는 중에 큰 병이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당신 이제 말 그대로 일주일 후면 죽을 것입니다. 이런 시한부 선고를 받는다면 아마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느낌일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신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그렇게 은혜로 가득 차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돼요. 내 생명이 연장되었다는데, 그것도 무려 1년도 아닌 2년도 아닌 1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나에게 주어졌고 그 생명이 연장되었다고 하는데, 히스기야는 생각해 보면 아마도 하늘을 나를 것 같은 그런 기쁨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당시 떠오르는 신흥강대국이었어요. 아수르로 가는 나라가 아까 말한 것처럼 18만 5천 명의 군사를 보냈는데 대패를 하였어요. 나라의 국력이 휘청거릴 정도로 아수르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때 새롭게 부상하는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의 신하가 그 왕이 괜히 그 사신을 보내서 지금 히스기야에게 보낸 게 아니에요. 새롭게 어떻게 보면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이기고 나라가 이렇게 정말 승승장구하는 가운데 있는 것 같은 유다에 사신을 보내어서 그 나라를 보게 한 것입니다. 이 나라는 어떤 정도의 힘을 갖고 있을까? 이 나라가 바벨론에게 위협이 될까 안 될까? 그걸 살펴보기 위해서 사신을 보낸 거지요. 단지 문병을 하기 위해서 보낸 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는 그 뜻을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는 그저 기쁨에 취해 있습니다. 내 생명이 연장되었다. 그 기쁨에 취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가 보여주지 말아야 될 그런 나라의 가장 1급 기밀, 우리의 군사력이 어떻게 되나, 군기고를 열어서 우리의 무기들이 얼만큼 있고 군사의 수가 얼만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고 보여주는 거예요. 나라의 재물이 얼만큼 있어서 나라가 얼마만큼의 국력을 가지고 운영되는가, 그거를 창고를 열어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민낯을 다 까서 밝혀주고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날 국제정세에서도 아무리 가까운 우방이라 할지라도 알려줘야 될 게 있고 감춰야 될 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다 보여줘요. 무장해제죠.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어요.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 그 일들을 물어본 것도 아니고 하나님 명령을 받은 것도 아니고 자신의 임의대로 히스기야가 그 일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순간은 히스기야가 은혜 받은 다음에 그 생명이 15년 연장되는 그 은혜가 그에게 임한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은혜 받게 되면 자칫 들뜨기가 쉬워요. 우리 집안 가운데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정말 고대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정말 하늘을 날아갈 그런 기분이죠. 은혜를 받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해도 내가 기쁠 판인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되어졌으므로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을 때 그냥 갑자기 들뜨게 되었어요. 경험할 수 없는 은혜,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기 때문에 들뜨게 된 것입니다. 마치 그래서 예전에 그 기분파인 아버지가 정말 기분이 좋은 날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서는 아이들을 딱 만났을 때 그냥 알게 모르게 그냥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지갑을 다 꺼내가지고는 그 안에서 아이들이 평소에 받을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용돈을 딱 빼가지고 아이들한테 오늘 이거 써라, 그리고 주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들뜨게 되면 평소에 하지 않던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평소에 히스기야 같으면 분명히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은혜 받은 것에 대한 기쁨이 너무 크다 보니 그가 흥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과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기 이전에 그냥 그 현상, 내게 주신 은혜, 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만 우리가 들뜨게 되면 우리가 이런 우를 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전에 은혜 받기를 사모해서 기도원 가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한때 한국 교회에 그런 그 은사주의가 팽배했었어요. 은사주의라 하면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이 있잖아요. 뭐 방언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신유라든지 뭐 이런 어떤 은사들이 있는데 그런 은사를 받는 것이 마치 신앙생활의 목적인 것처럼
그저 기도원 가서 그 은사, 왜 은사를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 은사를 통해서 뭘 하고자 하는 것도 없고 그냥 경쟁적으로 가서 은사 받기를 사모하는 그런 은사주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기도원 달려가서 제일 먼저 소원하는 바가 뭐였습니까? 방언의 은사를 받는 거였어요. 그때 여러분 어떤 교단에서는, 지금은 그러지 않지만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도 해요. 걔도 방언 받는데 왜 못 받냐? 방언이 여러분 그렇게 가치가 없는 게 아니에요. 또 아무나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은사입니다. 그래서 저마다 달려가서 주여 부르짖고 그 은사 받기를 사모했는데 하나님이 그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는 신령한 은사, 영적 은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은사를 내가 받으니까 얼마나 기쁜지요. 내가 받은 은사를 자랑하고 싶어갖고 이 사람 만나서 나 방언 받았다고, 저 사람 만나서 나 방언 받았다고 막 자랑하고 다니지요. 그러면 기대했던 바는 어이구 방언 받았냐고 축하한다고, 이제 더 큰 은사를 사모해야 되지 않겠냐고, 더 열심히 기도하자고, 이런 반응이 올 것을 기대했는데 그 다음 반응이 뭐예요? 니만 방언 받았냐? 뭐 이런 식의 반응인 거예요. 세상 사람 다 뭐 받고 나도 받았고 너도 받았는데 뭐 너만 받은 것처럼 요란스럽게 그렇게 떠드냐? 그러면서 책망이 돌아와요. 그래서 그 말에 시험 들고 낙심되고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적에는 그 은혜의 목적과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의미를 우리가 깨달게 되어질 때 우리는 겸손함으로 그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 그 은사를 내가 잘나서, 그 은혜를 내가 잘나서 내가 정말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걸 내가 받았다고 얘기한다면 그건 신앙적으로 문제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한때 무슨 100일 기도, 지금도 그런 일들이 있죠. 100일 기도, 40일 금식 기도, 그게 참 신앙생활에서 유익한 일입니다. 우리도 지금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매일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읽기로 하고 또 그 영상을 통해서 묵상하고 이런 일을 하죠. 그래서 마음에 소원하는 바가 있을 때 100일 기도도 하고 40일 기도도 하고 이런 걸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은혜를 주셨어요. 내가 소원하던 바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100일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얻은 것입니까? 내가 40일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얻은 것입니까? 물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만큼의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아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간절함을 응답하시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도 있지요.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늘 100일 기도하고 40일 기도하고 뭐 며칠 금식 기도해야 되고 그걸 계속 해야 돼요. 그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안 주시는 거예요. 그걸 해야만 주신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값싸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뭘 해서 따내는 그런 상급이 아닙니다. 내가 달리기 1등에서 얻는 그런 노트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구할 때는 오늘 히스기야가 죽을 그런 지경에 놓였을 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따지고 보면요, 엄밀하게 따지면 히스기야가 기도한 것과 은혜, 그게 100% 그냥 이렇게 딱 매치가 돼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셨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어요. 은혜는 대가가 없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다만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 금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 헌신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소원하는 바예요. 오늘 여러분, 은혜는 잘 받아야 됩니다.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잘 해석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은혜가 자랑이 되어지고, 그 자랑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 남은 못 받았고 나만 받은 은혜, 그래서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고 나에게 특별한 뭐가 있어서 내가 받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면 그 순간이 위기의 순간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은혜를 받았지만 그 은혜로 들떠버리게 되니까 그 은혜의 의미를 망각해버리고 그저 찾아온 사신을 향해서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사모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은혜를 사모해야 돼. 성도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받기를 사모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를 주셨을 때는 그 은혜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져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가 바로 그 얘기예요. 바로 자랑이 교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들에게 다 보여주었어요. 그리고는 14절에 이사야가 묻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이 질문에 히스기야가 이르되 뭐라고 얘기해요?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바벨론이 어디 붙어 있는지 몰랐을까요? 알아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 바벨론에서 그냥 왔습니다, 바벨론의 사신들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먼 지방 바벨론에서부터 나에게 왔습니다, 이렇게 굳이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저 멀리에서 내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왕이 편지를 쓰고 예물을 준비해서 나한테 이렇게 병문안하라고 저들이 저렇게 왔네요.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은근히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 먼 데서부터 나를 병문안하러 이렇게 왔습니다. 스스로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스스로가 그 바벨론 왕으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그런 존재임을 그 가운데서 드러내고 있어요. 15절 말씀에 이사야가 또 묻습니다.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 말을 보면요, 히스기야의 말에 거침이 없지요. 내가 이거 참 그냥 그들이 원해서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뭐 이렇게 좀 조심스러움이 없고 나에게 이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는데 하나도 그들이 보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한 일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한 일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 뭐가 잘못됐는지를 모르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여러분, 히스기야의 그 일들, 그와 같은 행위들은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바로 그 마음속에 있는 교만함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제일 미워하시는 일들이죠. 그가 말하는 것, 그가 행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뭘 귀히 여기는지를 알지요. 왜 도대체 히스기야가 그 바벨론으로부터 온 사신에게 그 군기고를 보여주고 또한 그 창고를 열어서 금은보화나 모든 걸 다 보여주었는가?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자랑스러웠던 거죠. 나 이만큼 우리나라는 무기가 있고 이만큼의 재물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자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말에는 늘 자녀의 이야기가 얘기하다 보면 항상 결론으로 자녀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하다 보면 늘 결론적으로 말하는 얘기가 내가 키우는 강아지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하다 보면 늘 그 마지막 얘기가 내가 운전하고 다니는 그 차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내 집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 얘기예요. 그 이야기의 주제의 결론은 항상 그와 같은 것으로 얘기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 마음의 중심이 뭐가 있는지를 드러내는 거지요. 대화를 보면 그 사람이 뭘 귀하게 여기고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아요. 오늘 히스기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그 군기고에 있는 무기들, 또 내 창고에 있는 보물들, 이거를 귀하게 여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내립의 18만 5천 명을 물리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렇게 강성하게 해줬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어리석음을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자랑할 수 있나요? 사실 따지고 놓고 보면 자랑할 것은 나같이 죽을 죄인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 아무런 흠이 없는 그분을 통하여서 나를 이 땅 가운데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은혜가 내게 있습니다. 그걸 자랑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의 약함을 자랑할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교만함은 모든 원인이 다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내가 벌은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도 내가 관리를 잘했기 때문입니다. 내 가정도 내 자녀들도 내가 잘 교육시키고 잘 돌봐서 지금 여기까지 있다고 생각하면 자랑이 내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는 안 돼요. 그러나 내가 열심히 하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채워주셨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느라고 했지만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이 자리에 놓아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의 자리로 그들을 이끌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지 못할 때는 착각에 빠지게 되죠.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자랑의 우선거리가 되어져요. 그래서 잠언 16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반드시 망하는 패망의 그 선봉이 되어진다.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오늘 히스기야가 대놓고 교만하려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그의 마음속에 교만이 찾아왔어요. 오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전쟁을 만나서 이기는 것, 그 전쟁 어떻게 해서 이깁니까? 이스라엘이 성경 속에서 보면 여러분 군사의 수가 많아서 이스라엘 전쟁이 이기나요? 아니면 그들의 무기가 최신 무기이기 때문에 이기게 되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이방의 민족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여주시면 군사의 수가 적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였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여러분 나라가 운영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물질로 운영되나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속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움직여 주셨어요.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은 백성들을 수를 헤아리는 그런 장면이 2번 나옵니다. 말씀드렸지요. 그 수는 보통 보면은 20세에서 50세 전쟁에 나갈 만한 그 숫자를 세게 돼 있어요. 그런데 수를 2번 다 세봤더니 60만 명 이상이 나왔어요. 그 말은 어린아이들, 여성들, 노인들 하면은 아마 한 200만 명에서 250만 명 이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추론을 합니다. 그 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무엇으로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마실 물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내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가만히 보니 내가 우리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으로 내가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이죠. 찬송의 고백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셨기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 그것이어야만 해요. 그래서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 한 분밖에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랑은 교만함으로 되어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놓칠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자랑하기에 바빠서는 안 됩니다. 내 삶에 이것 때문에 자랑하고 저것 때문에 자랑하고 그 자랑거리가 내 눈앞에 있는 것, 내 소유한 것들로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자랑할 수 있고 나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고 자랑이 결코 교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징계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 교만함은 징계를 받아요. 근데 그 징계가 또 다른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17절에서 18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국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엄청난 벌을, 징계를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중에 이 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어져요. 그때
성전에 있는 모든 그런 성전에 썼던 그런 제사 드릴 때 썼던 그런 그 그릇이니 뭐니 그런 거 있잖아요. 모든 기명들이 싸그리 다 약탈을 당해서 바벨론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지요. 그 중에서 그 이스라엘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런 그 마지막 때의 왕들도 포로로 잡혀가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환관이 된다라고 하는 환관이라고 하는 뜻이 내시의 그런 뜻도 있지만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종하인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온 백성이 다 잡혀가서 바벨론의 종이 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가 19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시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징계에 대한 말씀이 선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마치 이 말을 보면 내 때에는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고 내 후대에 겪으니까 나는 괜찮으니까 하나님 선합니다 이런 말로 들려지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징계하심이 늦춰졌잖아요. 지금 히스기야 때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 후대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것도 시간이 한참 남았어요. 그동안 우리에게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신 것,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못을 하게 되면 아이들은 징계를 받아요. 옛날 어른들은 회초리로 그 징계를 하였고 요즘은 다른 방법으로 아이들을 징계합니다. 징계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깨닫지 못하게 되고 그 잘못이 쌓여지게 되면 아, 이래도 되는구나 생각해서 더 큰 죄를 짓게 되어지게 되죠. 그러나 오늘 징계는 아, 이것이 죄구나, 잘못이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고 더 큰 잘못과 죄로 나아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죄는 대단히 우리에게 무섭게 다가옵니다.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가랑비가 내릴 때에는 옷이 젖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비를 계속 맞다 보면 옷이 축축하고 나중에는 짜면은 물이 나올 정도로 옷이 젖게 되어지죠. 죄라고 하는 것이 그래요. 처음에는 우리 가운데 남들 다 하는데 뭐 괜찮지 이런 생각으로 그 죄를 짓게 되어져 있어요. 아, 이런 정도면 뭐가 어때? 그렇게 죄를 지어요. 그런데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그 죄를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으면 그 죄가 우리를 삼키는 일들이 생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그 죄를 미워하시기에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지금 이 순간은 어떤 순간에 놓여져 있나요? 은혜의 순간입니까? 아니면 죄 가운데 놓여져 있는 순간입니까? 아니면 그저 우리 안에서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가득 차 있는 그런 순간입니까? 은혜의 순간이라고 해서 우리가 괜찮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위기의 순간은 그 순간이 더 위험한 법입니다. 이제 다 되었다고 생각할 때, 이제 괜찮다고 생각할 때, 내 삶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는 신앙의 위기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순간도 그 순간이었어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고 죄를 지을 때에도 그 순간이었어요. 괴로운 순간, 어려운 순간이 아닌 편안함의 순간,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선줄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섰다고 생각하고 괜찮다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가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 순간이에요. 섰다고 생각하고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교만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그리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다가 넘어지게 되어져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서 있습니까? 아니면 넘어질까 봐 위태위태한 순간에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고난이 찾아오는 순간은 우리에게 위기의 순간이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괜찮다고 생각하고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순간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요. 우리가 말씀의 자리에서 떠나요.
그리고는 그 즐거움에 취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안락함에 취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 순간이 오히려 넘어질 위기의 순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믿음이 좋은 성도는요, 고난 가운데 있든지 편안함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서도록 우리가 애쓰는 일을 멈추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져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종교개혁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누가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들 잡아다가 감옥 생활 시키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잡아다 때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우리는 신앙의 자유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을 돌아보세요. 내가 옛날에 핍박 가운데 있었던 적, 내가 옛날에 정말 공고하고 어려운 시절에 있었던 그 시절을 돌이켜볼 때 그때만큼 내가 말씀 붙들고 그때만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가? 아마 그러지 못할 거예요. 바쁘다는 핑계로, 이리저리 해야 될 일이 많다는 핑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주의 말씀 가운데 서는 것도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이 순간이 위기의 순간이 될 수밖에 없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의 자리로 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그걸 하지 못할 핑계는 100만 가지가 넘어요. 내가 이래서 말씀 못 보고 이래서 기도 못 한다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제 아니겠어요? 신앙의 문제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의 자리에 서고 말씀의 자리에 서면 내 삶의 문제들이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아닌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위기의 자리가 아닌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자리로 만들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